성령의 열매 실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학이란 무엇입니까? 실학이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소유하는 신령한 즐거움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이제 나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실학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첫째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과 성령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사선을 넘는, 죽음의 고비를 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가 뭐냐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 그 경험과 주님과 함께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뭐냐면은 기쁨이 샘솟는 거죠. 기쁨이. 그 만물을 지으시고 나도 지으셨지만은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의 모든 그 삶을 미리 앞서 가시면서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그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감동적인 그런 기쁨이 샘솟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학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쾌락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그죠? 어떤 아주 그런 즐거움을 느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쾌락은 즉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유혹이나 그런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학은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실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도, 그죠?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언제든지 남을 미워하는 자의 얼굴에는 수심과 번민 그리고 고통과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고민거리가 그렇게 많아서 수심이 가득 찼냐,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그러느냐고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계속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도 알더라고요. 얼굴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죠? 걱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런 어떤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그죠? 환경의 고통. 그런 집이 없이 살게 하든지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고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속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거죠.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더 뭐냐면은 못 줘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늘 뭐냐면 사랑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구김살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 구김살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평지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은 뭐냐면 얼굴에 그냥 막 주름도 막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지나갔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막 주름으로 깊이 패이고, 그리고 아주 고생한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아주 그냥 역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맑고 깨끗하다는 거. 맑고 깨끗해. 심령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맑고, 그죠? 그리고 청아한 거죠. 청아한 거. 상대를 바라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증오하는 눈빛으로 또 어떠한 미움의 눈빛으로 보는 눈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는 눈은 틀리다는 거예요. 실학의 필요성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심령이 병이 들면은 뭐냐면 몸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영이 병들면 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도 건강해야 돼. 그래야 육신도 건강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몸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정말 약으로도 어떻게 공급할 수 없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모든 기혈순환이 다 막혀요. 그래서 피도 탁해지고, 그리고 뭐냐면 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저 가느다란 혈관까지 피가 돌아야 산소가 공급이 되고 독소가 제거가 되고 피로가 회복이 되는데 다 막힌단 말이에요. 기도 막히고 혈액도 그냥 이렇게 돌지를 않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중풍병도 오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이제 사람이 그냥 온 몸이 막 마비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마비 증상이. 그런데 중요한 건 실학의 필요성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신앙을 건전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매사가 불만투성이고 분노하고 그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율법적인, 그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뭐냐면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건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잘 받아들여. 스펀지로 말하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적시면은 그냥 물이 쫙쫙 스며들듯이 그렇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마음에 그게 심령이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고, 그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뭐냐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어떤 그런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랬죠.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냥 기쁨을 주시고 뭐냐면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저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말씀, 그죠? 말씀은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영의 활동이 보여져요. 영의 실체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뭐냐면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부딪혀 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어떤 많은 구절을 외우는 거로 족한 게 아니라 외워서 나에게 그 말씀이 뇌마로 나에게 부딪혀 오고 내 심령을 깨워야 돼. 내 심령을 두드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 이런 것은 또 지적하시고, 그죠? 그리고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그죠? 이 자리에서는 계속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잖아, 그죠?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통해서 만나야 돼. 무릎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여튼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 계속 뭐냐면 무릎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개인적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도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이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짜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셔.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해라. 이게 답이다. 그래서 무릎을 통해서 만나고 또 환경을 통해서 만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의 고통도 주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주시고, 그죠? 직장이 잘려가지고 또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또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또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어떠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고 그럴 때는 제재를 하잖아요. 제재를. 그죠? 제재를 하고 어떤 그 생활 규범을 정해 주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환경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앞에서 행하시는구나. 그죠? 아버지가 대신 싸우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요. 우리가 싸워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자기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뭐냐면 지각이 열리질 않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앞에 적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화영샘 교회도 계속 이제 날로 더 이제 규모를 갖춰가고, 성장시켜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내가 만족할 때, 그죠? 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그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소유된, 그죠? 내적 즐거움이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아주 안전하게,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게끔 계속 이끌어 주실 때, 그럴 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 거죠. 오늘만 도와주시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만 도와주시고 마는 게 아니요. 난 저기까지만 내가, 응? 빚 갚을 때까지만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과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느낄 때는 마음속에서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되는 거로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희락을 느낀다는 거죠.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 내가 어떤 물질이 많거나 이러면은 느낄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희락과 쾌락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여기 나오지만 이제 이게 이 순서예요. 순서. 가장 뭐냐면 강력한 마약을 통해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약을. 그죠? 그리고 도박에 대한 그 애착이나 쾌감도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박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게임에도 중독되면 못 헤어나와요. 그리고 뭐냐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느끼거나 값비싼 또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쾌락은. 그런데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약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은 막 환각에 빠지고 그냥 순간적인 쾌락은 막 극도로 느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서 병들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헛것이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끊으면 금단전상이 생겨서 그냥 막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오죽 도박에 대한 쾌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게임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말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죠? 네. 여기서 즐거워하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뻐 뛰다예요. 기뻐 뛰다. 그죠? 네. 환난 중에도 기뻐 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그죠? 훨씬 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결국은 뭐냐면 지금 받는 그 고난과 그런 환난이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잠깐 좀 어려움을 겪지만은요. 그래서 성도가 괴로움과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즐거운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죠? 그런데 사라지는 안개처럼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질 않잖아요. 그죠? 이 짧은 인생의 생명을 걸어요. 그죠? 그 짧은 쾌락에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단주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이 단줄 알아요. 그래서 이 멋진 인생을 누려보지 않고 즐겨보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러면서 이 땅의 생명을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제가 그러잖아요. 길어봐야 100년 좀 넘는 그런 기간이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영원한 거라죠. 영원. 그거와 어떻게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불변하고, 그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더더욱 성도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지대하고 극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현재의 모든 고난은 즐거움 가운데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난, 잠깐 받는 고난보다, 그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덮어 씌울 수 있는 거죠. 상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의 종노릇하면은 뭐냐면은 그 기쁨을 빼앗겨. 그래서 죄를 우리가 다스리고 이겨야 돼요. 죄의 사슬에 묶이면은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열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죄를 더 다스리고 이길 수. 그래서 죄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짓는. 그래서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또한 심령의 상함도, 그죠? 심령이 상하면 안 돼요. 심령이 상하면 뭐냐면 아무리 명약을 써도 우리가 막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양약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크게 막 어떤 충격을 크게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심령의 상함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환경을. 그죠?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환경은 뭐냐면
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한 사람, 그죠? 성공한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더 노력했고 뭐냐면은 더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이렇게 그 환경에 핑계를 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죽음. 그죠? 우리의 혼적인 죽음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혼적인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죠?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 그죠? 혼적인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런 각오로 영생을 취하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 땅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겠어요. 그죠? 그 시간을 내가 아까워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죠? 믿음을 배반한다면 영원한 그 세계에서의 그 형벌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 겁이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 고통이 겁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죽음을 뛰어넘고 또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저 하늘의 비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위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땅에 소망을 두면. 그러니까 명안이 닫힌 사람일수록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명예와,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왜냐면 여기서도 종살이 하면, 그죠? 여기서도 하수인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살아가라는 거지, 이 땅에 소망을 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죠. 전부.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물질을 주거나, 그죠? 병을 고쳐주면 그 고쳐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죽을 병에서 병을 고쳐주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병이 났으니까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네. 그죠? 예수님 믿을 필요 없네. 그러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리고 물질을 많이 줬어. 옛날에 막 물질 걱정 때문에 그냥 밤낮으로, 막 씨름을 하고 그냥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막 연단을 하시더니 이제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죠? 그분을 더 온전히 쫓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물질이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죠? 평생 먹을 걸 쌓아놨으니까, 어리석은 부자 마냥 창고를 또 짓고, 더 넓게 짓고, 그리고 그냥 자기 배를 즐기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자. 그럼 되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너의 목숨을, 생명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든지, 그죠? 물질을 주시든지, 그 물질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분위기 때문에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분위기를 본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다른 어떠한 종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냐, 그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지. 그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서, 응? 잘 꾸며놔서, 응?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서, 응? 물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친절하게 주어서 만약에 갔어요. 그런데 말씀은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그냥 재미있게 종교 생활했어. 예배 드리고 그냥, 그냥, 평안했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하나도 몰라. 주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교회는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제가 돼야 돼. 교제.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그죠? 환경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분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심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저기에다 붙여놓은 액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가 산 존재가 돼서 서로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 마냥, 그죠? 아무런 죄 없는 짐승만 죽어서, 그죠? 각을 뜨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뭐냐면 불살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실학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실학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으로 내 그 심령을 채우느냐, 내 성전을 채우느냐, 그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죠?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야지 어떠한 그런 조금 다른 사람한테 좀 무시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초월해서 기쁨을 유지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끝없이 교제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풀어주시면, 그죠? 열어주시면, 그때 이제 또 행동을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